잔치 비유에서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들을 할 때 과연 우리는 나는 선택을 받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선택받은 자인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나는 청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자는 뭐라고요? 적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 교회를 많이 나오는데 다 불러 모아도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는 너무 적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선택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그거는 누구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선택은.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그냥 청함을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인지 그건 다 보면 알죠. 바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구원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요즘에 선교단체에서 구원의 확신 또 구원파 설교하는 사람들은 너 구원 언제 받았냐 몇 년을 주고 전부 다 속지 마세요. 저 사이비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받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같은 문제인데 이 구원 문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와 저분은 목사니까 구원받을 저분은 장로니까 저분은 교회 하나도 안 빠지니까 저분은 성금생활 잘하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실은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선택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진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온 게 같지만은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 세웠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게 이 선택의 택함의 이 교리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경고망동을 하죠. 그러다가 다 버림을 당하죠. 어쨌든 이 택함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선택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선택의 은총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하여튼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뭔가 에베소 1장 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나님께 택해 주셨다고.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었다. 미리 아신 바 되고 미리 정하신 대로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또 정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인데 그런데 구원을 또 우리는 또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선택은 또 너희가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도 저희와 같이 복음 전환을 받는 자여나 그러나 저희가 그것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함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반응,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 지켜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의 문도 변화의 음성의 길에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솔로몬의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새벽에 설교를 했지만, 어쨌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을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 선택은 첫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것은 골라 뽑다. 여기 성경에서 선택해줘도 하나님께서 골라서 뽑다. 두 번째로는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취하시는 거. 취하셨다. 이 뜻이고, 이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받은 자, 은혜의 역사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함축된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사실이 다 포함되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도 천천만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골라 뽑아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취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보건대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이 결과,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받아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다 수많은 천천만만의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딱 뽑아서 딱 뽑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가려갖고 좋은 것을 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가 되었다. 미리 아셨다 이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미리 선택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리 아신 자가 되었다. 뭐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 중심을 다 아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자들의 마음 중심을 벌써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이 얘기는 그러므로 미리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주신다.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갖다가 항상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어쩌다가 한번
그 있었지? 거기 이정대 목사 거기 있었지? 거기 김원 집사 거기 큰 나무 께 있었지?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야. 선택해 주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아멘.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들 있잖아요. 오늘도 이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장애인이고 부족해도 그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 왜요? 그 자식 안에 자기의 생명과 그것이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식 안에 피가 흘러갔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는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항상 택해 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들을 항상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1편 4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피고 지키신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셔요. 이 사랑으로. 어디로 인도하셔요? 시편 23편 4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믿으셔야 돼. 우리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모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들을 베푸시는 은혜예요. 선택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선택해 주신 자들을 항상 미리 아신 바가 되어서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래 항상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야. 언제든지 항상 나를 생각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항상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보혈의 피로 죄를 지으면 또 씻어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12강조를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이 남았는데 그 5,000명 먹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12강조 남은 거는 뭐라고 하대? 보잘것없는 것을 이렇게 볼지 몰라.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12강조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서 그걸 잘 보존하게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티끌 같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이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거기를 멸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자. 우리는 진짜 티끌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한번 택해 주시면요 끝까지 남은 별볼일 없는 남은 자를 끝까지 잘 보존하듯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선택 없어 하나님께 선택해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이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미리 알아서 주시고 나를 늘 생각하시는 가운데 나를 이렇게 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서 천천만만에 수많은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아주 그냥 세상 습관을 쫓아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만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탁 선택해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에서 뽑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6절에 7절 한번 가봐요. 6장 5절에서 7절이에요. 6장 5절에서 7절. 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어떻게 되었냐? 너희를 빼어내서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너를 큰 심판을 들려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무거운 짐에서 빼내서 선택해서 빼내서 뽑아서라는 것도 같은 말인데 빼내서 무거운 짐에서 빼내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4장 2절에 신명기 14장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택하여 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택해 주실 때 무거운 짐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너희들을 빼내고 너희들 그 노고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재앙과 모든 심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애국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부모는 자식들 말 들을게 안 듣죠. 부모를 거역하고 말 안 듣고 요즘 애들은 선생을 아주 어제 유튜브 동영상을 아까도 봤 선생님을 갖다가 아주 그냥 희롱을 하고 반말을 하고 때리라고 동영상은 다 찍고 애들은 옆에서 다 고발하겠다. 지금 이게 기가 막혀요. 부모들 몰라.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다 무너졌는지요. 이 마지막 때라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아주 친하게 해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끼리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자기 욕심 조그만한 거 더 채우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야. 요번에도 내가 어제 목사님 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나 모르겠어. 권사님하고 집사님 아침에 예수도 목사님 그 전화 왔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목사 사람들 간에 서로 다 오해를 해가지고 막 싸우고 관계가 막 깨어지는 그런 짐. 우리가 살다 보면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 이런 무거운 짐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때때로 어떻게 하든 또 신앙생활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것도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건지. 죄를 짓고 또 넘어져.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정욕 때문에 그래요. 정욕. 대부분 정욕이에요. 정과 욕 때문에. 결국은 죄의 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죄의 짐이고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이런 짐들, 이런 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 이 얘기를 의미를 잘 이해를 해. 결국은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아멘.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서 아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가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 에베소 1장 4절에는 우리를 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미리 아신 바 되고 창세전에 미리 택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할렐루야. 선택해 주신 자들만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뭐 자기가 아는 그 아는 저기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부르죠. 불신자들도 무슨 위기를 딱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잖아. 다 놀라면서 하나님 찾잖아.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들만 하나님을 알게 하셔.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 택해 주신 자들에게 성령에 부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런데요, 이렇게 택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택해 주셨는데 너희들을 택해 주시기 위해 너희들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그 택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를 성량물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구스와 스바를 대신 성량물로 주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에 가봐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예요. 1019페이지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한번 찾아봐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43장 1절 3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의 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께서 다 구속하였고 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스와 스바를 성량물로 주셨대. 구스와 스바는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에디오피아하고 그 애굽의 바로 위에가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옛 이름이 구스예요. 구스. 스바라는 것도 이제 이게 여기에 보면 함족들이에요. 함족.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족. 제일 저주를 많이 받는 쪽인데. 함의 자손들인데 에디오피아. 스바는 뭐냐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그 변방에서부터 이 남부 아라비아까지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해양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스바의 영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런데 이들을 구스와 스바를 성량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해방되던 애굽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돌아올 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그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돌려보내고 도와주잖아요. 그런 대가로 구스와 스바를 치는 그 남부까지도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게 나중에 스바는 나중에 점령을 하지만은 그 아들 세대에서
어쨌든 그러한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너희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성장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선택해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 주심으로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손이 4대 만에 노예 생활하다 4대 만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세에 가면 이방인들의 모든 재물들이 누구를 위한 재물이 된다는 거야? 우리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의 재물이 된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돌릴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 헷불 언약대로 4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 22절 23절로 한번 가봐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22절 23절 20절에서 22절 3장 20절에서 22절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 그게 횃불 언약대로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모세를 다시 부를 때 나오게 하실 때 한번 3장 한번 20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들의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그대로 창세기 15장 14절 여러분들이 이거 횃불 언약을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건 다 알지만 오늘 안 찾아봤는데 한번 15장 14절로 가봐요. 창세기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로 이제 7번 언약을 세워요. 다시 또 잊을만 하면 또 와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가지고 또 약속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데 15장 14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욕해 하시갖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하면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착각을 해. 뭐 물질 내야 막 하나님 막 부자가 돼야지 내가 잘 믿는 거. 이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가 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는 이게 뭐 물질 추구, 물질 부욕해 하시는 물질 이 세상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거는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가봐요. 다시 출애굽기 이제 3장에 모세를 부를 때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나올 때쯤에 한번 11장 2절에서 3절로 가봐요. 11장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 나올 때쯤에 구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 장자 죽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11장 2절에서 3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응급해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인들의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다 성취하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12장으로 가봐요. 12장 36절로 가봐요. 그래서 이제 구했더니 자 우리 한번 36절 12장.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05편 37절로 가봐요. 시편 105편 37절. 시편 105편 106편은요 애굽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105편 우리 한번 37절을 읽어봐요.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자 그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택해 주신 우리를 갖다 미리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기름진 복도 주시고 형통한 복도 주시고 다 하시고 결국에는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는 복도 주신다고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430년 만에 헐보란 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시고 430년 만에 그걸 다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성경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은혜 때문에 아멘. 우리를 무거운 죄를 빼내서 선택해 주신 이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 주신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택해 주신 은혜를 택해 주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항상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